883쪽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시편 107편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07편 위에 보면 제5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게 이제 5개의 묶음으로 묶여져 있었대요.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이라고 그러는데 5권 마지막. 5권의 내용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내용들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언급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같은 축복을 받았는데도 합당하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가 벌받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어떤 은혜와 축복에 불구하고 툭 떨어졌던 영적인 침체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린 그러지 말자라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어쩌면 한 주 더 할지도 모르겠는데 107편의 내용이 길어요. 좀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문구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말.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많은 찬송 작가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로 그들의 시편을 시작하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일부러 그랬을까요? 물론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 어떤 기도하고 시를 쓸 때 본론부터 쓸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를 제일 먼저 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마음가짐이 이미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경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이 경외심은 두려워하다는 말인데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막 무섭고 싫어서 멀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가까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막 달려가지 못하는 그렇게 어떤 존경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경외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서울에 우리 교단에 거의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에 설교하러 간 적이 있는데 주일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까지 있더라고요. 4부 예배 설교하러 갔는데 저한테 종이를 하나 주더라고요. 종이 보니까 예배 콘티예요. 예배 콘티가 짝짝짝 있는데 제 설교 시간이 25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말레이시아에서 왔는데 25분밖에 설교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조금 더 해도 돼. 그런데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해야 되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예배가 딱딱딱 짜여져 있는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 됐어요. 예배는 찬양도 연습해야 되고 마이크도 세팅해야 되고 자리도 배치해야 되고 그런 어떤 예배의 순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이렇게 잘 계획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말 그대로 예배. 예배가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히브리어는 쏴합니다. 쏴하라는 말은 납작 엎드리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거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경배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럴 만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치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의 문제, 어떤 가정의 어떤 자녀의 문제 또는 신앙적인 문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로 우리의 마음에 정말 다 지치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싶은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어떻게 기도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해결책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있을 때 그 순간 마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듯이 우리 앞에 피할 길을 쫙 내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은 종종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마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줬듯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신 경험들을 여러분은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11년간 마산당에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아주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그때 저희가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이러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출애굽의 사건과 그 광야와 가나안 땅까지 출애굽한 뒤에 광야를 지나는 기간이 40년이잖아요. 그리고 누구죠? 여호수아 장군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간이 약 30년. 그 7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하나님 가르시고 그리고 그 들어가서 첫 번째 여리고성 이스라엘이 한 건 뭡니까? 그냥 뺑뺑뺑 14바퀴 동계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때로 우리가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솔직인 심정으로 하기도 싫다.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보란 듯이 우리 앞에서 쫙 일하시는 거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모세오경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되새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불경을 하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까? 여러분 돌아온 당자도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안 되겠다 이렇게 내치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해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하고 하나님이 손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손 제대로 잡은 적이 없어요. 툭하면 놓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 어린 손주들 이렇게 좀 있으면 이제 손주를 볼 분들이 올해 내년에 줄을 서 있어서 참 기쁩니다. 손주 태어나면 이제 그런 말 할 때 그 손주 손을 놓을 수 있습니까? 못 놔요. 걔들은 막 지 맘대로 가려고 그래도 우리는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는 겁니다. 2절에서 9절 사이에서 이 107편의 첫 번째 파트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 파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40년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해요. 이스라엘의 40년 역사가 아니라 그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까지의 그 40년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속량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쭉 얘기합니다. 제일 첫 구절이 뭘로 시작합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 속량이란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왜 구원이라 안 그러고 속량이라 그랬을까요? 구원이란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큰 개념이에요. 구원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속량. 속량이란 말은 내가 정말 아끼는 종이 있는데 종이 그만 사정이 그래가지고 저쪽 다른 집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돈도 생기고 여유가 생겨서 그 종이 그 집에서 고생한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가가지고 그 종을 내가 돈 주고 사온 겁니다. 너무나 미안해서 내가 이제 그대를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아들처럼 가족처럼 대하겠다. 그대는 이제 자유다. 풀어서 자유를 주는 게 속량입니다. 영어로 redemption. redemption은 전당포에 맡겼던 물건을 돈 주고 되찾아오는 것, 그거를 redemption, 속량이라고 그래요. 이 단어는 구원의 중요한 방식을 하나 보여줍니다. 구원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애굽에서 노예로 잡혀 있을 때 다른 여러 민족들과 함께 하나의 종이었어요. 그 모든 민족들이 애굽에 동화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 애굽을 이집트라고 그러죠. 이집트에 가보시면 이집트 사람들은 인종이 되게 다양해요. 시커먼 아프리카 흑인도 있고 좀 백인에 가고 허연 사람도 있어요. 왜냐?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은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다 노예로 잡아와가지고 이집트는 짬뽕 국가입니다.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굉장히 다인종이에요. 그런 이집트에 잡혀와서 끝내 속량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노예가 되었고 이제는 이집트 사람이 된 민족이 수도 없는데 그중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 하비루 민족을 하나님이 건져내셔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사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꼭 그런 건 아닐지라도 아마 우리 대부분은 세상의 부와 물질과 어떤 사회적인 지위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면면을 제가 보는데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럴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전부 다 아마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나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나 오로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만을 위해서만 살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내 가족, 내 인생, 내 생명, 나 자신, 오직 내가 나의 주님이요 왕이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창조됐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은 사람은 사람답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올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중에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올바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결국에 문제가 있어요.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나오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살면 나중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여러분 생각에 저 사람은 참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정말 착하고 잘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 위해 기도하면서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법 없이도 살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하나님을 모르면은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행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2절에 이제 이 시편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여호와께서 속량하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이 말은 가장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속량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윗도 그랬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그랬고 오카는 목사님도 얼마 전에 책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큰 기쁨을 깨달을 때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거 다 아는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속량하신 그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 저자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9절 사이에 시인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거를 5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5개의 동사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를 속량, 건져내셨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모아주셨고,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하는 영혼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 사탄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모으십니다. 시인은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속량하는 사람들을 모으신다고 해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계속해서 모으시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와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의 원죄는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숨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한 유명한 연예인, 아주 모범적이고 가정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한 중년의 남성 연예인의 마약 관련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왜? 뭐가 부족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기사를 통해서 연예인은 물론이고 소위 사회적으로 돈 많고 아주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약이나 성적인 그러한 죄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힘을 써서 텔레비에서 그런 거 얘기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어마무시합니다. 뭐가 부족해서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사람들은 죄에게로 들어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생각해 보세요.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 마을의 부자였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줬어요. 아들은 지금도 아버지의 아들로서 부유했고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또 부자가 될 건데 그 아들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 그래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했었어요.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인간의 죄성 본성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가지고 하나님이 볼 수 없는 데 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자꾸만 흩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꾸 부르세요.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고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 가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예수 믿으면 꼭 교회 다녀야 됩니까? 교회 가면 피곤하고 힘들고 시간도 많이 뺏기는데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헌금 계좌로 쏘고 그러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점점 교회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좋지 말고 지금 점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굳이 모여야 됩니까?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 손과 팔 그리고 눈 이런 것들 모여 있어야지, 몸에 붙어 있어야지 제 기능을 발휘하지. 한 손으로 물건 하나를 들 수 있으면 두 손으로 2개를 드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4개까지 들 수 있다 그럽니다. 함께 모이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흩어져 있으면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쉽게 넘어져요.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강해지고 또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사실 가룟 유다보다 더 나빴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혼자 떠나갔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참 성격이 좋았나 봐요. 도망가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심지어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달려왔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으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봤어요.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왔는데 요한은 돌아갔고 베드로는 그 무덤 근처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일 먼저 만나줬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아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의 성령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그걸 개발하고 그걸 활용하고 그렇게 우리 각자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우리가 함께함으로 주님을 더 귀하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3번째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마침내 거기에 이르게 하신다고. 나이를 먹으면서 젊을 때 속상하고 힘든 일들이 많았죠. 나이가 들면서 그런 일이 점점 없어질 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국면들, 새로운 일들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두렵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젊을 때에 비해서 지금 그나마 배운 것이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젊을 때는 너무 두렵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어 어쩔 줄 몰랐는데 지금은 어쩔 줄 알아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개인적인 얘기에서 죄송한데 2년 전에 제 큰동생이 정말 다리에 큰 수술을 하고 어쩌면 다리를 참 진짜 의사 선생님 그때 얼굴이 너무 참 밉고 그랬는데 이거 다리 절단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 표정 없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정말 제 억장이 무너졌거든요. 제 아버지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병원 계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두렵고 답답했는데 뭐 자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동생이 지금 뭐 조금 다리를 절긴 하지만은 건강하게 일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혼란될 때는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돼요.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들끼리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어떨 때는 3개월 동안, 어떨 때는 1년 동안 머물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냐? 먹을 거 없고 덥고 춥고 돌아가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돌아가자 계속 그랬으나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가겠다고. 출애굽한 200만에서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왜 양들이라 그랬는지 제가 여러분 설교했죠. 양은 눈이 잘 안 보여요. 귀는 밝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들리는 것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먼저 듣고 순종할 때 그때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그들에게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 얘기하십니다. 이 9절 말씀에 사모하는 영혼이란 이 말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목말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슴이 정말 건기에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지금 마음에 답답하고 힘든 많은 일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뭐 돈이나 뭐 직장이나 뭐 자녀의 문제나 어떤 뭐 신앙적인 문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그 밑바닥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히 채워주시면은 여러분 웬만한 어려움은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의 갈증과 나의 삶의 갈급함을 다 채워줄 수 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걸 아는 게 믿음이고, 그리고 그걸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아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걸 아는데 왜 그 생수의 원천인 하나님께로 나가질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손댈 수 없었던 삶의 문제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듯이 주관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 보이지 않던 저 너머에 저기구나, 하나님이 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광야의 그 사막을 바라볼 때 두려웠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읍은 회파되고 성전도 부서지고 이스라엘 땅은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시인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순종하자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